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되실 때에 하나님의 단식은 이루어지니 내가 보낸 하나님 나에게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자와 금처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쏟았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600몇 명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병에 걸렸고 또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때에서 우리가 많이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큰 교회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확진자가 있었지만 다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아쉽긴 하지만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답답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식사를 같이 안 하고 또 차를 같이 안 마시고 그럽니다. 혹시라도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코로나 걸리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참으로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사실은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지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들어오셔 예배를 보고 구경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참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제 뭐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렇게 뭐 텔레비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세가 되어서 이런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젖어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도 보면은 3분의 1만 출석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우리 송전조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인데 이제 3분의 1만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지요. 우리가 말세일수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 몸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셔서 이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통해서 물론 11명이고 나중에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사도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왕성하게 전해졌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각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저 북아프리카까지 온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박해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흥왕해 갔던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러나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촛대가 무엇이냐?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는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부흥되고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되지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해야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느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절 2절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아멘. 마지막 인을 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았지만 6장에서 이제 6인을 떼시는 장면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알탄자가 나오고 또 심판하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은 인침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은 바로 마지막 인을 떼시는데 인을 떼시는 그때에 7 나팔이 나옵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는데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 재앙의 나팔입니다. 재앙의 나팔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팔은 무엇이냐? 경고의 나팔입니다. 경고할 때 나팔을 불지요. 물론 행진을 위해서 불기도 하지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웅장하게 붑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첫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한 여리고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양각 나팔을 가지고 그냥 조용히 불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도 6번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돌으라 말씀을 하시고 7번째 돌 때는 나팔을 길게 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부는 것은 전쟁을 위한 나팔입니다. 크고 길게 부는 것이죠. 웅장하게 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쳤습니다. 와 하고 함성
성을 지을 때에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칼로 그 성을 심판했습니다. 물론 라합의 그 집안은 살렸지만 그 위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불던 나팔 소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나팔이었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나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뭐냐? 죄인에게는 심판의 나팔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나팔, 승리의 나팔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가 있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는 7인을 떼실 때에 다시 말해서 7 나팔의 재앙을 준비하기 전에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7 나팔을 불 때마다 큰 재앙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실험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전에 바로 반 시간쯤 고요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요는 폭풍 전야 같은 고요입니다. 우리가 큰 태풍이 올 때 보면 희한하게 그 태풍이 오기 전에는 고요합니다. 뭐 언제 태풍이 오겠나 생각할 정도로 고요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도 이런 고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요를 주십니까? 왜 그럽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큰 벌이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7 나팔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재앙의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전에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팔 소리가 있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기도는 성도의 믿음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기도 그러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 그 이슬람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연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연 앞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빌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이고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이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기도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왜 성도의 기도가 귀합니까? 3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천사가 가진 것은 금향로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금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살펴보았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입니다. 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금그릇에 담겨집니다. 금향로에 담아지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의 기도는 귀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금향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귀한 기도가 예수님에게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담겨져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촛대가 있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다가 향을 사릅니다. 그 향을 사르는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것 위에다가 향을 살랐던 것이지요. 그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아무 향으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 34,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낙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34절 다시 띄우치. 거기에 보면 소합향, 낙양향, 풍자향이 나옵니다. 소합향이 무엇이냐? 소향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입니다. 이 소합향이라고 해서 이 소향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키가 큰 그 활엽수라고 그럽니다. 그 나무에다가 이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고무나무 껍질을 벗기고 옷 껍질을 벗기듯이 껍질을 벗기면 거기서 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액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진액이 바로 소합향입니다. 그 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뒤에 보면 풍자향이 나옵니다. 풍자향도 역시 이제 그 지중해에서 자라는 그런 다년생 식물인데 그것도 밑에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액을 뺍니다. 그러면 그게 향이 좋다 그럽니다. 낙양향은 무엇인가? 이제 지중해 지방에서 사는 조개류라고 그럽니다. 스트롬보스라고 하는 이제 조개류인데 그 껍질을 태우면은 아주 턱 쏘는 듯한 향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향품을 가지고 똑같이 섞어서 그것에 이제 또 소금을 치고 그 향을 만드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향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향을 사람이 맡기 위해서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향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향을 만들어서 자기가 맡고 몸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받거나 다른 것이 받으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향기가 바로 신약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이 금그릇에 태워져서 올라가듯이 신약의 성도들 기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무나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은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만이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도 간절한 기도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이제 거기에서 진액을 빼는 것처럼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아프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아프시고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땀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 같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일 밤마다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간절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이런 간절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력을 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건성건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그냥 기도하다 보면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참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건 안 됩니다.
결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향연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도들의 기도는 금이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불기 전에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심판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여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대요. 칼을 갖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가십니다. 화를 당겨서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칼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나팔이 불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지만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방전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다 예수 믿도록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다른 곳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망정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기도, 구원의 회개는 필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죄를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들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임할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한번 들어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 향로에 담아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담습니까?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곳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땅에 쏟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역사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은 먼저 믿는 자들이 피 흘리게 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쏟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6장 9절에서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순교한 사람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니까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한 사람도 답답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때가 있죠. 기도의 응답이 안 되니까. 순교자들도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한심한 것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심판을 더디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으셨던 것뿐입니다. 잠시 참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를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도의 기도는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담으셨습니다. 제단에 불을 담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 자체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담으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더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능력의 역사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기 어렵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조그마한 믿음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되고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관계도 대화가 없으면 서먹서먹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면 얼마나 그게 관계가 서먹서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영적인 부부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